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내 삶에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저의 한계성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그 괴리감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예. 500은 내셔야 됩니다. 그냥 영원히 가짜 나로 살아가야 되는지. 500은 내야 가르쳐 줍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가짜 나와 진짜 나를 딱 선명하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명하게 봤어요. 그런데도 내 안에서는 아직도 이 가짜 나를 그 주장해 가려고 하는 그 생각, 감정, 혼이 다 아직도 영적인 면으로 바뀌어지지 못한 나를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도 태어났을 때 예수님에게도 가짜 나가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몸이 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예수님도 유혹이 있었단 말이죠. 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유혹이 있었는데 그 유혹을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몸을 이길 수 있었던가 하는 거죠. 그 몸이 혼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혼이 몸의 지배를 받지 않느냐. 이게 비결이거든요. 지금 목사님의 질문도 딱 그 질문이에요. 네, 네. 네. 모든 사람의 질문이 몸이 혼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우리 몸의 지배를 받잖아요. 자기중심성의 지배를 받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에 지배를 받고 선악을 가지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싶은 자기 소원과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에 노예된 상태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거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이기셨을 것 같아요? 말씀으로. 아무것도 아니요. 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겠냐? 예수님이. 예수님이니까. 그러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은 혼이 파쇄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능력이 없구나. 혼은 몸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혼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몸에 대해서 혼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아야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할 때 즉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영의 지배를 받았냐? 내가 오늘부터 영의 지배를 받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도 아니에요. 마음먹기, 결심이나 노력이나 기도가 영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 혼이 전적으로 무력하구나가 경험되면 저절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번에 제가 이사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가 자라기를 연한 순같이 자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연한 순. 연한 순은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 다 밟아버리면 그대로 싹 뭉개져버리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으로 살게 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깊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죽은 존재인가. 죽었다는 말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죽었다는 말이 몸이 혼을 끌고 가는데 혼이 아무런 힘이 없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상태. 그 목사님 지금 고백하기를, 야, 나는 내 몸이 이끌러 가는 대로 막 끌려다니잖아요. 내 혼이. 사모님이 히브리서 좀 읽어줄래요? 했는데 내 몸이 싫어. 나는 뭐 할 일이 없어. 내 정신성이 몸에서 탁 나오는데 혼이 그러니까 반응을 해가지고 그래. 나도 바빠 죽겠구만. 자꾸 읽어달라. 근데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혼이 끌려갔잖아요. 내 몸에. 내 몸이 끄는 대로 혼이 막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그 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죠. 몸이 원하는 대로 막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의 혼은 진짜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 전적으로 무능함을 알면 어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 내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죠. 의지력이 없잖아요. 네, 몸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게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연약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내 혼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대해서 딴 게 아니고요. 뭐 돈 벌고 생활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몸의 힘, 파워, 몸의 파워의 지배에 대해서 내 혼은 얼마나 무능한가를 아느냐에 따라서 영의 지배를 받는지가 결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영의 지배가 나타나려면 딴 게 아니고 내 혼의 무력함을 아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혼이 얼마나 몸에 대해서 무력한가, 지배를 잘 당하는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몸의 지배를만 받고 살아가는 상태로 매일 살아가는 내 자신을 딱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고백이 나와요. 곤고한 자. 그러면 어찌할 수 없는 자구나.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구나. 그럼 나는 몸이 나를 막 끌고 가니까 나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계신데 오른쪽에는 강도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부모님이 계세요. 근데 다른 말하면 이쪽에는 사단이 있고 이쪽에 하나님 계세요. 근데 혼이 나고 몸은 사단이고 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단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끌고 가는데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막 이 사단이 끌고 가면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사다와 같은 이 사단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막 끌고 가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막 끌려가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죠? 도와달라고 소리쳐야죠.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가 안 끌려가기 위해서 힘써라. 힘써봤자 소용이 없죠. 애써봤자 소용이 없죠. 그죠?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혼을 끌고 가는 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혼을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몸으로부터 해방이 안 돼. 해방될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봐야 내가 뭔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 행하고 해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저절로 나는 하나님이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지 않고는 나는 내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내중심적인 말을 하고 내중심적인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이 사단의 뜻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삶 외에는 내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알게 돼. 내 인생은 빈 그릇 것 같은데 몸의 모든 것을 담든지 영의 모든 것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 혼을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몸의 지배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르크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를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거를 본다. 뭘 보느냐면 나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이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나는 사실은 허상입니다. 그런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양과 같아. 사자가 확 물어가지고 끌고 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가인한테 뭐라 그래요? 죄가 네 앞에 웅크리고 있다. 그게 사자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딱 웅크리고 이런 뜻이에요. 원어로.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죠? 근데 가인이 죄를 다스립니까? 못 다스려요. 죄가 가인을 잡아먹어버리니까 가인은 뭐 합니까? 자기 동생인데도, 동생이 죄를 지은 것도 없죠.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뭡니까?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는 말은, 나는 선과 악 중에 내가 선택해서 행할 능력이 없다. 그거를 확실하게 알면은 저절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으면은 어때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망성이 없어요. 전혀. 내가 몸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절망적인 상태. 내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 알면 저절로 돼버립니다. 저절로 영의 지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태를 모르고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은 영으로 안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영으로 빨리 안 넘어가느냐? 내가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지를 못 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환경을 통해서 깨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태라. 저도 제 목회가 완전히 팍 깨졌잖아요. 고난 정도가 아니고 절망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절망이 이르니까 내 힘과 내 지혜가 전혀 통하지 않는 절망의 상태에 이르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저절로 붙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저절로 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가망성이 없죠. 자기 인생을 보면. 마리아의 집에 태어나서 목수로 살고 공부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더 십자가까지 낮아지지.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이 오히려 영으로 살게 하는 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무능함을 보는 것, 절대적인 무능함을 보는 것, 그것이 영이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출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노력으로 안 되고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절망.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세계 사이의 경계다. 십자가는 결국은 인간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절망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절망해야지 내가 끝나거든요. 혼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끝나는 게 절망입니다. 그래서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기 전에 먼저 절망하면은 저절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 안 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계속 쓰려고 하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그래서 절망하시면 돼요. 대답이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내가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안 되는 것이 옛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어제도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서에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 고난으로 온전케 되신 예수가 나오거든요. 예. 2장 10절입니다. 2장에도 나오죠. 온전케 됐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2장 예. 2장 10절. 맞아, 그죠? 예. 저희 구원의 주를 2장 10절에 저희 구원의 주를 온전케 하는데 뭘 통해서 온전케 했습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말입니다. 고난은요 비우는 겁니다. 그렇죠? 뭘 빈 글을 새기냐면 나의 능력, 나의 선, 나의 경건, 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비워지면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 예수님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완전히 비게 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로 완전히 채워주셨다. 그게 온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주 예수님도 고난이 아니고는 어때요? 고난이 아니고는 온전케 될 수 없었다. 그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님도 부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8절에다 보십시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와요.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했죠. 고난으로 뭘 배웠습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순종은 언제 하냐면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따라갈 수 있냐면은 고난이 와야 돼요. 고난은 뭐냐면 내가 아무 능력이 없구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고민이 됩니다. 따라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심히 고민돼요. 갈지 말지 고민이 돼. 그러니까 여자의 운명이 그런 거예요. 여자가 좀 이쁘고 반반하다 또 능력도 있다 그러면은 남자가 프로포즈 할 때 이 남자를 따라가지 말지 고민이 되는 거라. 네? 이 남자가 내 남자인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돼요. 근데 여자가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러면은 어떤 남자가 와서 나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니까 두 말 없이 따라가. 두 말 없이 할렐루야 하고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은요 우리를 발가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가벗겨졌죠. 그게 고난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딱 발가벗겨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딱 알면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너무 쉬워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한류가 불잖아요. 제가 뭐 저 같은 나이라도 제가 필리핀에 갔다 칩시다.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이 그 빈민촌 빈민들이 거의 뭐
필리핀 한 70%가 다 빈민이니까요. 그 빈민에 있는 아가씨 있잖아요. 아가씨한테 가서 나를 따라올래요. 그러면 아가씨가 외국 남자면서 나이 많을수록 좋아한대요. 나이 많을수록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따라갈래요 하면요. 필리핀 여자애들은 할렐루야 하고 따라와요. 젊은들.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는 그 아가씨들의 소원이 외국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는 거예요. 자기 나라 남자 만나가지고는 답도 없어요. 필리핀 여자들은. 그리고 여자 숫자가 더 많아요. 남자도요. 숫자가 더 적어.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어쩌든지 소원이 외국에 돈 많은 남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게 그게 필리핀 여자들의 소망이 로망이고 꿈이고 그게 소원이래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외국 남자들이 와서 나이 든 남자들이 뭐 뉴질랜드나 호주 남자들이 많이 오거든요. 이제 은퇴가 연금 받고 이제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연금 받고 살아가는 호주 남자들이 필리핀에 많이 넘어가요. 근데 필리핀 여자들한테 나하고 같이 살래 그러면은 결혼도 안 해요. 파트너 그냥 살기 다 돈 거야. 근데 필리핀 여자들은 할렐루야 하고 막 쫓아가거든요. 근데 왜 쫓아갔어요?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마음이 가난하니까. 근데 필리핀 중산층이 있거든. 중산층은 좀 살아요. 잘 살아요. 필리핀 좀 잘 사는 자기 집이 있고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버는 필리핀 중산층 이상의 여자들은요. 외국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 자기들은 집도 있고 차도 굴리고 뭐 일하지 않아도 돈이 막 들어올 정도로 세만 내줘도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잘 사는 사람들은 외국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관심이 없어요. 따라가자 하면 절대 안 따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네. 고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가난함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도 주님이 와서 야 내가 너를 이끌 테니까 가자. 그러면 목자신 주님이 야 나 따라와 그렇게 말하는데 양들은 아이고 팔자 피네 하고 따라. 근데 응? 곰이나 호랑이나 뭐 사자나 표범이나 얘들은 저거를 잡아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목자를.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순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결정됩니다. 그게 순종이 뭐냐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온전케 되셨어요. 온전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됐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 구원의 모범이 되려면 자신이 순종을 배워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뭐로 배우냐? 고난으로 통해서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능력이 파쇄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지 내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통해서 절대 순종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 통해서 순종함을 배운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파쇄. 내 혼이 아무 능력이 없구나를 알아야 끌려갈 수 있어요. 저절로. 저도 지금 주님이 이끄신 대로 목회가 끌려가잖아요. 근데 고민이 없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고민이 없죠. 능력이 있으면 고민이 생겨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항상 그 끝이 안 나요. 끝이. 근데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게 확실히 알아지니까 쉽다니까 따라가는 게. 따라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엄청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은 그게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이 파쇄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이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거 나름대로 다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예, 늦게 파쇄되면 늦게 파쇄되는 대로 또 나중에 쓸 게 있습니다. 늦게 파쇄되는 사람은 늦게 파쇄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늦게 파쇄되고 일찍 파쇄되는 사람은 일찍 파쇄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 사람마다 다 좀 다르거든요. 스케줄이. 그러니까 내한테 주는 스케줄이 제일 맞아요. 이렇게 조금 늦게 파쇄돼도 그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빨리 파쇄돼도 그게 이유가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따로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이 제일 온전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고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다 또 일찍 파쇄되면은 또 그만큼 힘든 것도 있고 또 늦게 파쇄되면 힘 좀 덜 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게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는 일찍 파쇄된 사람 마음이 좀 더 평안하고 늦게 파쇄된 사람은 육신이 좀 덜 힘들지만 마음이 좀 덜 평안하고 공평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여튼 공평하게 하신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히브리서는 어디 할 차리죠? 오늘 4장 12절인데 목사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네, 그런데 예, 4장 12절. 예. 4장 12절부터인데요. 예. 지금 방금 정 목사님 질문하신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 십자가를 나눴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영혼, 육에 대한 예. 예. 그래서 새롭게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좀 더 예. 이게 깊게 정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마음이 드네요. 예. 자, 거기 이제 조금만 정리해 드릴게요. 3장 18절에 네.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나오죠. 4장 네네. 18절. 그 순종이 왜 안 되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우죠. 그러니까 자아가 파쇄될 만큼의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4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들은 순종치 않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고난 받지 않았던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순종이 안 돼요. 자기 연약함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무능함을 알아야 남을 비판하는 게 끝나거든요. 근데 내가 무능함을 모르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판단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 무능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내 무능함을 알면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이 그대로 끝나버려요. 놀라운 하나의 비밀인데 4장 11절에 가보면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와서 파쇄되면 따라가기 쉬워요. 굉장히 따라가기 쉽습니다. 저도 목회할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저절로. 근데 목회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웠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따라가는 것을 배웠다. 자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므로 따라가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영을 조차 행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 영을 조차. 영을 따라가면 살아가는 삶. 영을 따라가려면은 자기 혼이 파쇄된 내가 진짜로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이걸 알아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따라가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오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30분 했네요. 그래서 그 예. 질문이 하나, 성도의 고난, 예.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찌 보면 이제 목회자로서 겪는 고난이 있었잖아요. 예, 또 예.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꽤 있으세요. 예.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고는 싶은데 저런 환경에 처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네. 이런 마다 저도 모르게 좀 위로해 줘 버리게 되더라고요. 예, 예. 우리 그렇죠.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또 길이 있고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고난을 주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다 이렇게 위로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정말 내가 나로서는 무능이다라는 것이 발견돼야 영의 사람으로 저절로 영이 흘러나오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그렇게 위로는 했지만 좀 그런 거예요. 어째 보여지는 길은 어떤 방면에서든지 그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예, 예. 성도들에게 참 그 이야기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뭐 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십자가의 복음 전하면 고난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앞으로 고난을 받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두렵죠. 또 왜 두려운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왜 두렵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두렵게 느끼는 그렇죠. 우리가 무능을 깨달아야 되는데 뭐 환경이 뭐 그런 것보다는 그 무능이라 하는 개념이 내 몸에 대해서 무능하다는 개념이란 거 가르쳐요. 내 몸이 내 생각 감정을 지배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딴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어려워도 이거를 못 보면 소용없어요. 내가 환경이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이걸 못 보면은 그거는 그냥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핵심을 봐야 돼. 핵심은 무능인데 어떤 무능이냐. 몸의 지배에 대해서 무능하는 거. 죄의 지배에 대해서 무능한 거. 그거를 경험하는 게 고난이다. 예, 그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앞으로 당할 게 아니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걸 봐요. 현재, 오늘. 오늘 내가 내 중심성이 나를 지배하고, 그죠? 예, 내 중심성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의지를 지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오늘 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봐야 돼.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 물리적인 고난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상태, 그게 고난인 거죠. 그 고난의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되는데, 자꾸 고난 그러면 우리는, 아이고, 내가 순교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우리 애들이 뭐 일이 잘 안 되면 어떡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그 환경적이고 물리적인 고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 고난은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난은 뭘 만들어내냐면은 내 몸이 작동하게 해주잖아요. 그 고난이 올 때 내 몸이 막 가만히 있던 내 몸이 막 작동이 돼요. 그래서 내 혼을 막 쥐고 흔들죠. 마치 풍랑이 치면 그 안에 있던 배가 막 출렁거리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막 오바이 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내 몸이 자기 중심성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것이 내 생각 감정의지를 막 지배하는. 근데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도 고난이 늘 와요. 남편이 만약에 욕 한마디 해도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럴 때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조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은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이
선악에 판단하는 것으로 물들어 있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삶이 지옥이 되는 것. 그게 고난인 거죠. 그 고난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 고난이 왔을 때 이게 고난이구나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도 배우고 혼의 무능함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고난이 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고난의 깊이만큼 사실은 그 생명의 해방도 커집니다. 이제 예를 들면은 수박도 겉을 많이 벗기는 만큼 안에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수박 사기 전에 우리 살 때 이제 옛날에 살 때 수박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하려고 세모로 탁 찔러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모로 찔러놓으면은 그만큼밖에 못 꺼내 먹어요 수박을. 그처럼 우리의 무능함을 알고 나면은 생명이 흘러나오는 기쁨은 몸이 주는 희열과는 비교할 수 없다. 몸이 주는 쾌락과 영이 주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받는 고난, 우리가 받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험해 본 바 이제 경험해 가고 있는 과정에 보니까 일단 환경적인 요소가 실질적으로 내가 이 몸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들려진다면 고난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어진다면 그렇지 않고도 모든 순간순간 몸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난이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 전에는 실은 몸의 지배를 내가 생각이 받고 있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삶에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고난이 없으면 실시가 안 돼요. 근데 삶의 어떤 영역, 경제적인 영역, 아니면 관계적인 영역, 이러한 어떤 그 깨어짐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게 내 문제였구나. 이걸 보게 됐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그래서 뭐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 축복은 고난으로 가장하고 온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 위로도 하시고 막 이렇게 고난 당하신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일단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경험될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일단 평상시에서 틀어짐을 통해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성도들의 입장에서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먼저는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다가와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성도들에게 정말 그 고난이 그렇게 다가온다면 당신에게도 그 고난이 여러 가지 그 정말 몸의 지배를 받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그 과정을 알게 하시는 그 길로 이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바를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 한 자매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 자매가. 제가 아는 자매인데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 그 직장을 구하는 것에 두려워서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게 예를 들면 소원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가지는 소원은 하나님 돈이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돈이 생긴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내가 5분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100만 원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의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근데 또 한 몇 달 지나고, 한 달만 지나고 나면 또 돈이 없죠. 왜? 난 직장 가기 싫으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한 달 지나고 나면 또 돈의 문제가 생겨 또 기도해. 그 또 100만 원이 왔어.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또 돈이 떨어져. 또 근심을 하죠. 또 기도해요. 또 100만 원이 와.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응답받고, 그 삶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뭐냐면은, 직장 가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은, 직장 가고 싶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직장 가는 게 좋아지는 마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나 직장 가는 게 좋아? 마음이 들어버리면 어때요? 직장 구할 거 아니에요. 직장 구하고 나면 돈 없는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존재가 변형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그 자매는 고민이 직장 구해야 되는데 구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라. 자기 속에 의지가 없는 거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라. 자기 속에 의지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돼. 주변에서 도와줘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직장 구할 마음이 있는 존재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고난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먼저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해서 안식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히브리스예요. 안식에 이른 사람은 고난이 와도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왜? 내 뜻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그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내 존재를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기를 원하는데, 그게 하나님은 나에게 새 창조물이 되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옛 창조물인 상태에서 고난만 없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고난이 없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요거 옛사람은 요거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나는 절대 새 사람 되기 싫어요. 그 새 사람 되기 싫은 그 사람을 아무리 축복해줘 봤자 그 사람은 고난이 오면 도망갈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붙들고 있어 봤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제가 설교할 때 맨날 이 설교만 하니까 듣기 싫죠. 그래서 다 떠나간 거예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아. 잡을 수도 없고 잡을 능력도 없고 심지어 잡기도 싫어.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예. 예. 새 사람이 나와야 돼요, 새 사람이. 그래서 내 자아가 없으면 고난이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내 중심성이 없어져 많이 이렇게 깨져 버리니까 몸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안식이 되고 평안한지, 제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을 나누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프랑스와 페널롱이나 마이클 몰리노스의 책을 읽어보면요, 저는 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왜? 내 안에서 다 경험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자아가 파쇄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내 안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신약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직 맛을 못 봤어요. 맛을. 그러니까 아직 북한에 살고 있는 거라. 북한에 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남한에 가면 어떡하냐. 남한에 가면, 서울에 가면 거지들이 막 우글우글거리고
저 남한에 가면은 큰일 난다. 이렇게 세뇌교육 받았잖아요. 큰일 나죠, 남한에 가면. 다시는 북한으로 못 돌아가는데 큰일 나죠. 그러니까 신약의 축복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거든요.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이 오는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실어가지고 부활의 세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안식을 누리고 부활의 세계를 누리고 있으면 내가 받는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을 보게 해주면 돼요. 그렇죠? 내가 받는 고난보다 내가 누리는 안식과 평안이 더 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걸 본다고. 지금 어떻게 가능하지? 나는 저 상황이 되면 되게 안 될 텐데. 목사님은 나하고 다르구나. 거듭났구나. 그걸 알면, 그 향기를 맡고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향기를 맡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따라와요. 주변에 찾아오고 따라오고. 벌들은 멀리서 찾아와요.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데 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누리는 그 안식과 평안 때문에 찾아오지 뭐 성경 잘 가르친다고 오겠습니까? 잘 가르친다고 와가지고 자기 안에 실제가 경험 안 되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안식, 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안식을 내가 줄 수 있으면 그 안식을 누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떠나지 않게 완전히 탁 정착하게 되고 여기가 조사오며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경험되고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질문 다 하셨죠? 목사님 하나 제가 아는 언니가요. 남편이 파킨슨으로 10년 고생하다가 위가 안 좋아져 가지고 화장실 이렇게 변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부인이 막 그냥 꺼내내주고 막 그럴 정도라 병원에 한번 잠깐 갔다가 그 코마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언니는 돈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을 호흡기만 껴서 겨우 근데 그분이 호흡하고 이렇게 간 뭐 이런 거는 괜찮대요.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산소기 끼고 있는 거로 인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연명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에 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브레인 펑션도 다 끝났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나는 갈 때까지 간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언니는요 라이프타임 신앙생활했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고 그래요. 근데도 진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돼 있는 거야. 어떻게든지 돈으로 살리고 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동생이나 뭐 친척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승산이 없는 게임을 그렇게 신앙으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내가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이 그 상태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반대로. 고통 상태일 수도 있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남편을 이렇게 보내주고 내가 자유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 중심성이 딱 지배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남편이 이렇게 코마 상태가 되고 이렇게 빨리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지면 남편을 사랑해 하고 보내줄 수 있죠.
음. 보내주고 남은 내 삶은 나는 이렇게 남편하고 떨어져서 이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구나 하고 내가 끌려갈 수 있으면 그게 순종이거든. 끌려갈 수 있으면 내가 돈도 많겠다. 얼마나 풍성해요. 내가 그 돈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남을 돕고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풍성해요. 근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생각, 내 고집을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리죠. 그게 사단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라. 아무리 말해줘도요, 못 들어요. 그렇죠. 못 듣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내가 듣는 것은 내 몸의 모든 그 욕심, 정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기 싫어하는 것도 뭐죠? 내 몸의 욕구잖아요. 고난받기 싫어하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 힘들어져요. 안 그래요? 저도 예를 치면은 제가 주사 맞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기 싫어하니까 주사 맞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 마누라는 주사 맞는 게 하나도 힘 안 들어요. 별로. 그냥 가서 맞으면 되지 뭐. 쿡 끝. 근데 저는 그거를 싫어하니까 그게 고통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마음이 그 주사 맞는 걸 고통을 더 100배로 더 증폭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성이 있으면 같은 고난인데 고난이 100배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성이 없으면 고난도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렇겠죠? 아니, 내 남편이 어쩌든지 뭐 나이 들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 조금 일찍 죽든지 조금 늦게 죽든지 그 차이지. 그거를 신앙은 결국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주옵소서. 이게 1번이에요. 평온을 구하는 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신앙의 1번이에요. 기도의 1번이에요. 그러니까 1번이 안 된 거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면 뭐가 옵니까? 평온이 오죠. 근데 그분은 평안이 안 오잖아요. 왜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걸 거절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1번을 가르쳐야 돼요. 받아들이는 걸 가르쳐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걸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를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자인 걸 받아들이면 평안해져요. 가족들도. 그걸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인생은 고난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없을 수가 있나요? 저도 보세요. 잇몸 아프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몸을 갖고 있는 이상은 고난이 있게 돼요. 근데 모든 고난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평온이 온다. 예. 근데 받아들이려면은 내 자아가 파쇄돼야 받아들이는 그게 순종이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거.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심지어 암까지도 받아들여요. 예. 이번에도 제 아는 한 자매인데 그 자매가 유방암이 걸리네, 유방암.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암 걸렸다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기도하자, 막 하나님께 서원하자 그러고, 서원했더니만 낫더라 그러고 막 온갖 다 이야기하는. 이 자매는 평안한 거예요.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의 선물이고, 병든 것도 주님의 선물이고, 나는 내가 건강한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고, 병든 것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걸 내가 건강하건 병들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빈그릇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린 것에 대해서 평안하게 이야기했다. 자기가 자기에게 놀라는 거예요. 자기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50대 50이래요. 의사가 말하기를 살 확률 50%, 죽을 확률 50%. 그 말을 들었는데도 자기가 평안한 거라. 그러니까 의사도 놀래더래.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평안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지 모르겠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지? 복음을 들어서 그렇구나. 복음이 저 사람을 평안케 했구나. 그 사람은 이제
자기 병든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전해줘서 듣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도 이제 사모님이 한 자매한테 자기가 들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설교 한 부분을 들려줬대요. 안 듣고 있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걸 들었는데 딱 듣다가 뭔가 하나도 안 들리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말씀이 딱 들렸는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와서 같이 나눔하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도 어느 가장 약한 순간이 되면은 말씀이 들릴 때가 오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도 좋은 거. 예. 빨리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훈련이 되면 뭐 배우자가 죽어도 먼저 가도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저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슬픔이 없어요. 제가 총각 때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죽으면은, 돌아가시면은 내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줬고 제가 엄마를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딱 돌아가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 후회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슬픔도 없고, 그리고 어머니가 참 뭐가 남는 그냥 하나님이 어머니를 80 넘게까지 내 어머니로 살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어머니를 만난 것이 감사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감사, 은혜. 나는 참 너무 좋은 어머니를 만났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어머니를 주셨구나. 야, 내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축복받았구나. 그리고 때가 돼서 주님이 들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하나도 미련이 안 남더라고요, 거의.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게 저한테 참 감사하더라고요. 보통 어머니 돌아가시면 너무 막 못 잊어가지고 막 난리지긴 사람. 후회돼가지고. 근데 제가 후회도 없고, 제가 뭐 효도 못한 것도 많은데, 내가 뭐 효도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니까 효도 못한 것에 대해서 미련도 없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게 참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지금도 한 번씩 생각이 나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베풀어 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이 나고 감사가 되고 이렇지 후회되는 건 없더라고. 감사만 되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기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정선이 사모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드리며, 또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안한 일주일 되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